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에 대한 제목, 주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인가? 네 번째 말씀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삼진 않았지만 참고 관련 구절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2장 18절의 말씀을 잠깐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가 다 불의함, 불법에서 떠나는가, 불의함과 불법의 삶에서 벗어나서 주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들의 삶 속에서 증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 9절 말씀 27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죠. 자,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행악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 행악으로부터 벗어나고 불의함으로부터 벗어나서 진리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참된 믿음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바로 오늘 지난주에서 3월 15일부터 시작되어진 그 사순절 절기, 이제 네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렸던 그 갈릴리 사람 순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죽은 자, 그 사건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갈릴리 사람으로서 순례하면서 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말씀에서 두 번째 사람들은 22절로 24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구원받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첫 번째는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자로서 와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늘 본문 두 번째 구절에서 22절에서 24절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으며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본문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오는 사람들로서 이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2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26절에 보게 되면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들도 역시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구원에 관심을 가졌으며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말씀을 통해서 받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렸던 갈릴리 사람 순례자들처럼 이제 삶을 주님께 드리고자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자, 본문 속의 사람들을 분명하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지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에 나오는 그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무턱대고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큰 목표가 됩니다. 결국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의 그 실천사항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현재 신앙생활 해나가는 것이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지속해 나가죠. 저 역시도 이제 사순절 절까지는 이제 전도들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주일 홈릿 사역하고 그리고 교회로 돌아와서 설교하고 그리고 수요예배 토요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설교하는 것이 전부이며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은 채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제 사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회 사역과 그리고 영적인 믿음의 삶의 태도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따른다는 것의 그 참된 의미와 그리고 어떠한 영적인 태도가 요구되어지는가를 다시 말해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어떠한 특별한 영적인 태도가 요구가 되어지고 있는가를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에서 13장 1절로 5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지적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 갈릴리 사람 순례자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심판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본문 13장 1절에서 말씀한 대로 로마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의 피를 희생 제물에 섞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희생을 당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고 그렇게 더 이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이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이어서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망한다라고 엄격한 말씀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희생 제물을 드렸던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제 그 경우를 말씀해 주었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 희생 제물을 드렸던 사람이 이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죽임을 받아서 그들의 피가 희생 제물에 섞여졌는데 그렇게 희생을 당한 그 죽음을 당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어서 희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되어진다 망할 것이다 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사람이 13장 이제 4절 말씀에서도 나오죠. 실로암에서 그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도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이 있어서 그들이 희생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 대한 이유를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이 있어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와 같이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렇게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이 죄가 있어서 더 많아서 죽임을 그리고 희생을 당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그같이 망한다라고 엄격한 말씀을 하셨죠. 성도 여러분, 본문의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이 답을 구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는 것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성전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무엇을 지적하며 무엇을 요구하였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이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회개라는 말은 구약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 말인데 마음의 변화,
그리고 잘못된 태도를 바꾸는 것, 그리고 신학의 그 헬라어로는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그 말인데 그 말의 뜻도 동일하게 마음의 변화 혹은 잘못된 태도를 바꾸는 것. 자, 이렇게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에서 그 회개라고 하는 그 말은 마음의 태도, 잘못된 이런 마음의 생각, 태도, 이것을 바꾸는 것, 마음의 변화 그리고 잘못된 태도를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의 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에서 회개라고 하는 그 말은 단지 나의 죄를 뉘우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내 삶의 태도, 내 방향, 내 삶의 방향을, 마음을 변화시키는 삶의 태도, 마음의 변화를 주는 것,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고 삶의 어떤 방식, 태도를, 잘못되어진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질로 그리고 시간으로 희생으로 섬기며 이제 예배하는 우리는 회개를 합니까? 두 번째 본문 22절로 24절에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23절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묻는 말씀이 나오죠. 이 물음에 대한 답이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에서 이제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는 말씀의 의미와 동일하죠. 여기서 좁은이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환난이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되어 관계를 갖는 말입니다. 생명으로 인도되는 문은 좁은 문으로서 환난이 있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거침이라. 자,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의 그 그리스도의 삶에는 박해, 환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구원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좁은 문으로, 곧 좁은 문으로서 환난과 박해가 따를 수 있는 그러한 길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니,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 25절로 27절 말씀에서 집주인이 닫은 문에 대해서 이제 비유적인 말씀을 해줍니다. 이 구절들에서 이제 주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26절 말씀에 의하면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던, 주님과 함께했던, 다시 말해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자기 앞에서 먹고 마셨고 자기의 가르침을 이제 받았던 그런 자들을 왜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본문 27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 말씀에서 여기서 이제 누구에게 떠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을 따랐던 행악하는 모든 자들을 가리켜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악을 하는 자들은 바로 불법과 부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을 했으면 불법과 불의한 그런 행위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을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자,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서는, 그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의함에서 떠나는 그런 불법과 불의함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참되게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그것을 내 삶이 참된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불의에서 떠남으로써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적으로 믿음이 진실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해도, 그리고 주님 앞에서 삶을 산다 해도 자신의 삶이 불법과 부정함이 있다라고 하면 주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디모데후서 2장 18절 말씀대로 주여 주여라고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하면 반드시 불의함과 떨어져서 진리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처럼 우리도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회개의 삶을 살아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고난이 있는 좁은 생명의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주님께서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하는 사람들이 내 자신이라고 하면 모든 행악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 절기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주님을 따르는 삶은 어떠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행악하는 자들, 그들 행악하는 자들은 이제 불의함과 불법에서 떠나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불의함으로부터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부르는, 주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하면 바로 불의함과 어떤 악함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살아감을 통해서 참된 주님을 따라가는 자, 주님을 쫓는 사람은 바로 불의함과 불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